이 과거에 요 본문을 보면 뭐 의처증의 법 막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으로 해서 설교가 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좀 보게 돼요. 근데 엄밀히 이 말씀은요 의처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의처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로 오해하는 것들이 마지막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러면 여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 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여자는 그거 뭐 물도 마시고 뭣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남자는 왜 무죄해? 이거 만약에 의심 이거 해서 무죄로 발견되면 남자도 뭔가 당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오해예요, 오해. 이건 기본적으로 의처증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부분의 이게 부당함, 여성을 이제 더 낮게 여기거나 더 우습게 여겨서 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상을 보셔야 돼요. 이 여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실제로 이 보호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자 남편이 의심했으면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이 당시에는 누가 어떤 누구네 누구 댁 뭐 그래서 저기 개똥이 댁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댁이 거기 살고 있으면 그 집 다 알아요, 몰라요? 서로 다 알아요. 근데 남편이 의심했으면 남편 혼자 의심하는 걸까요? 동네가 다 의심하는 걸까요? 동네가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시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요즘 생각만 해요. 근데 이거는 여자를 차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민수기의 고대성을 볼 때요. 민수기의 고대성을 볼 때 이 고대 사회의 요 민수기의 법은 아주 혁명적인 법이에요. 지금 특히 이 여인에 대한 법은 아주 혁명적인 법이었던 게 당시에는 여자를 위하여서 이런 법이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판결했느냐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남편이 의심되잖아요? 죽였어요. 이게 당시의 기본적인 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의 여인을 성경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남자들의 악함이 있었는지 내가 아내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되게 부자거나 그러면 또 이제 양심이 없고 막 이러면 아내를 열어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른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 이게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내가 있는 아내 때문에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의 남자들이요 그 여인을 이 여자 불륜 저질렀다. 그리고 거짓말로 소문을 내버립니다. 거짓말로 소문을 내면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인을 죽이고 다른 여자를 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얼핏 31절을 보면 남자는 무죄하고 여자는 여자는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는 말에 이건 남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자로부터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만약에 이런 법이 없이 그 남자가 이 아내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데 계속 의욕을 품고 살아가면 당시의 남자의 가부장성 그 남자가 집에서 아내를 폭력을 가하는 일이 너무나 흔한 사회예요. 이 고대성에서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당당하게 여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의심이 되거든요. 이 여자가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결이 안 되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폭력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요 14절을 보시면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자,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절대 누가 내리지 말란 얘기예요. 남편이 직접 내리지 말란 얘기예요.
남편이 내리면은 당연히 누구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은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혹 무죄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당연히 그 여자가 음행을 저지른 여자면 당연히 벌을 받겠죠.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여자만 받습니까? 상대가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도 죽는 겁니다. 아니, 상대도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자면은 당연히 벌을 받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묻혀서 그대로 가면은 남자한테 폭력당해요. 남편한테. 아니면 그 사회 속에서 야 누구 때 뭐 했대지? 뭐 했대지?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왕년에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동네에 다 아는 동네인데 이거 수근수근 이거 안 갈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거 말하고 댕겨요. 엄청나게 하고 댕겨요. 오죽하면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 말씀에, 잠언에 이 다른 사람의 남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잠언 11장 13절 보시면은요, 남의 말을 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신실하지 않으면은 다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신실하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이끌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은 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언 20장에도 그래요. 잠언 20장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오죽하면은 야 주변에 남말하기 좋아하고 입술 벌리는 사람은 뭐 하지도 말래요? 상종하지 말래요. 자, 이 말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하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려면 남의 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남의 말을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 입장에서만 남의 말하는 사람은 안 사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 안 사귀려면은 나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남의 말 하지 않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과거에 유명한 일화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 무리가 이렇게 우르르 왔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에 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한 100년 전에 태어났어야 좀 큰 목회를 하는 건데 목소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에 이 능력 있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무리가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싫고 남의 말을 남에 대해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과 내가 멀어지려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언 18장 8절, 이거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기억에도 잘 남아요. 잠언 18장 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의 말은 별식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뭐요? 별식. 특별히 먹는 음식. 남의 말하는 게요, 특별히 너무나 맛있게 디저트, 요즘 제일 유명한 디저트 뭐예요? 그거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너무 달콤해. 이게 너무 별식 같아요. 이게 남의 말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남의 말하는 걸 사람들이 잘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상황인데, 그 여인이 이 내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은 의심으로 폭력하죠. 동네에서는 말 그대로 불륜 저지른 여자로 손가락질 받죠. 아예 진짜 불륜 저지른 여자면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억울한 여자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특히 당시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대의 여인은요, 사람의 숫자로, 이 시대라고 말할 것도 없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여인의 인권이라는 부분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투표권도 여자분이 더 먼저 가지셨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여성 투표권이 더 늦었어요.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더 빨랐어요. 우리나라는 건국하면서 투표권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건국할 때 성경의 원리대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걸로 건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여성 투표권이 먼저예요. 이게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그만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성경은 이 민수기 때, 모세오경이잖아요 지금 이거. 민수기 때 이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에 대한 오늘 본문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중요한 가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혼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신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판결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을 보시면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 행하였도다. 지금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 어려서 얻은 아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일부 다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니까요. 아담 갈비뼈 한 6개 취해가지고 6명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나 이후에 뭐 아브라함이 됐든 무슨 다른 많은 족장들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도 그 시대에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여러 아내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예요. 한 남자의 한 아내예요. 또 반대로 한 여자의 한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칙으로 대원칙으로 세우고 있어서 당연히 젊어서 얻은 아내와의 서약 관계,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언약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누가 판단해 주신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가 이 민수기 말씀의 핵심인 거지. 이거 의처증이나 무슨 여성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말인데 제목 자체를 의처증에 대한 법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해가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당시에 누가 약자라고요? 남편이 약자라고요? 여성이 약자라고요? 여성이 약자예요. 여성이 약자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여성 인권이 막 신장이 되고 막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쨌든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하나만 찾아봐도 알아요. 아이를 낳을 때 여자 몸에서 철분부터 해가지고 모든 영양소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몸이 그냥 확 상하는 그 요소를 알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옆에서 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난 돈 벌어잖아요. 우리는 남자가 군대 가잖아요. 도대체 여자 결혼하고 남자 군대 가는 걸 왜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나라는 군대 안 가요. 그럼 비교할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비교 대상이에요. 그거 전혀 비교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도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여자는 무슨 그릇인 줄?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적용하고 믿음 안에서
적용해서 해야 돼요. 그 언약 안에서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깨질 때 누가 더 크게 깨지는 겁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여자가 크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 말씀은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엔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이다. 아멘? 막 그때마다 달라요? 어느 때는 진리고 어느 때는 아니고, 나한테 유리할 때는 진리였다가 나한테 불리하면 또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동침했던 동침하지 않았던 의심이 생겼을 때 이 남자가 그것을 말 그대로 상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 이것을 판결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또한 남자가 이걸 판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 뭐든지 잘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판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은 남자가 벌 받아? 이런 상황이에요. 여자가 너무 억울해요. 여자가 너무 억울한데 이 남자가 만약에 이게 판결에 있어서 여자가 무죄한 게 드러나면 남자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뒤집어 씌운다라고 딱 하면 남자 입장에서 이 판결 자리로 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돈 많이 들거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안 가려고 그러겠죠. 안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내가 스트레스는 풀 수 있어요. 확 열받았다가 또 안에 막 패버리는 거예요. 막. 오히려 그런 악함을 조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고 이거만큼은요, 그 소재를 드리는데, 원래 다른 데에 소재하면 고운 가루라고 돼 있잖아요. 고운 가루가 요즘으로 치면 밀가루입니다. 고운 가루가 요즘 밀가루예요. 그건 엄청 비싸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가루예요? 소재가 보리가루예요. 보리가루.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싼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이어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이거 한다고 해도 자기한테 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무런 돌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의심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여자가 나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하자고 요구해도 남자가 그래 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억울할 때 여인의 요청에도 남자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 때는요, 실제로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좀 보시면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러니까 아주 싼 거예요. 기름도 붓지 말고. 기름 비싸요. 기름도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부어요. 유향도 드지 말라. 기름과 유향을 하면은 이거는 이 기쁨의 소재, 기쁨의 이제 제사예요. 기쁨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 안 드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억에 나게 하는 거고, 오히려 이것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것은 저주의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안 드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낮아집니까? 비용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도 남자가 내가 의심이 생겨서 막 괴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여자가 그렇게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정도로 허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낮춰주신 거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여자한테 불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불리하게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요즘 시대 상황이라든가 요즘의 환경을 가지고 색안경 끼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상한 오해가 생기고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진행 절차가 굉장히 여러 절차를 밟아요. 여러 절차를 밟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던 이 성경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점점점 발전을 했어요.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사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실제 다윗 왕 때부터 왕정 시대만 가더라도요,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직접 계시합니까? 아니, 다윗 왕 직통 계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 왕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다윗 왕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요, 다 나단 선지자들, 제사장들 통해서 말씀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법칙에 그 신앙적인 이 가치의 수준이 더 낮았던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요, 오히려 성경이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까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원칙이 완벽하게 주어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직접 통치 안 해도 우리가 삶의 교훈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정말 이 삶의 사회적 환경이 체계화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오늘날의 상황이 이때보다 더 직접적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더 자세한 원칙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단지 누가 안 할 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가 지킬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못 지킬 만한, 요즘 시대에 뭘 그런 거를 해. 여러분, 이런 선택적 적용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제 막 출애굽시킨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있지도 않아요. 이제 막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처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 죄악들이 반드시 뭘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있을 때 정말 여인이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거나 그의 상대 남자 같이, 이게 불륜이라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 다른 죄들은요 드러나잖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증인도 있을 거고 드러나는데, 이 간음이나 불륜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싹 감추고 속여서 얼마든지 남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간통죄 이거 없어져가지고 증거를 누가 다 가져와야 돼요? 피해자인, 만약에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럼 피해자인 아내가 그걸 다, 왜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악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범죄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나라들이 자꾸 되고 있어요. 예? 범죄자의 인권을 자꾸 얘기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보호하려고 합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면은 그것을 상소한 남편을 보호하고 있는 법인 거고, 여기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도 피해자 중심이어야 돼요. 사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회가 세속화된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래도 세상 발전해가지고 살기 좋다, 그 살기 좋은 게 믿음 생활하기 좋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분명히 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절차라는 과정 가운데 내가 범죄한 여인이면, 그리고 그 여인과 같이 범죄한 남자는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죠.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아마 도망갈지도 몰라요. 중간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말라버려요. 실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한 놈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회가 그런 더러운 죄악들,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런 절차와 이런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죄를 억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배 안 부르고 넉적다리 말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자꾸 보셔야겠습니까? 안 보셔야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이 일들, 오늘 만약에 오늘 본문 요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지라는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내 안에서 죄에 대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 말씀을 들은 것이 깨달아지면 억제 효과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억제 효과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은요, 어디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법인 거예요. 이 법이 하다못해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 나라에게는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방 나라는 신전만 가도 계속 간음 저질러요. 불륜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 하지 말래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들이 하는 행동처럼 여인을 함부로 대하고 정말 사람들을 함부로 막 돈으로 보고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고 그런 풍속들, 간음하는 죄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이 종교의 행사에다가 아예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종교 행사 자체를 간음 저지르는 형태의 종교 행사로 만들어 버리고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애들까지 몰록에다가 분신 제사로 드려버리는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수단화시켜 버리는 죄악들, 그게 지금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이 행하고 있던 죄악들이었거든요. 그런 거 뭐하라? 싹 다 내쫓아 버려라. 싹 다 불살라 버리고 불태워 그거 싹 다 진멸시켜 버리고 너희는 반드시 누구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억제력을 발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분명히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거 지금 듣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아유, 민수기 때나 그런 말 있지, 그 옛날에나 그랬지.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했는데, 이 모든 절차를 다 할 때 여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물을 어떤 물을 씁니까? 예, 여기 거룩한 물을 써요.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물을 하는데 그 물은 거룩한 물을 쓰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냐면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원래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에요. 그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기 때문에 그 놋도 그냥 일반 노수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극상품 노수로 만들어요. 극상품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놋을 만드는 재료가 나와요. 놋을 만드는 재료가 나오는데 그 재료를 그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보시면은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놋 거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야 했거든요. 그 놋 거울들을 모아다가 뭐 한 거예요? 그걸 녹여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딱 그 대야처럼 만들거든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 때 갔을 때야 이거를 무슨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이걸 놋 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담아놔도 좀만 많이 담으면 바다라고 했어요.
거기를 노수로 만들면 그 물을 쫙 받아 넣으면 거기에 얼굴이 비쳐서 보일 정도로 아주 극상품의 노수로 이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이 제의적인 요소를 드릴 때에 무슨 물인 거예요? 정결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와서 그 물에다가 또 성전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물과 이걸 가지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죄를 지은 여인이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고, 내가 정말 정직한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뭐를요? 억울함을 풀어주실 확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자체가 여인으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합니까? 죄를 지은 여인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여인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자꾸 누굴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만약에 무죄한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막 남편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리해서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폭력 지르는 남편도 이젠 더 이상 그 결과에 있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판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판결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막 아주 그냥 별식을 먹듯이 그 집 그랬대잖아, 뭐 했대잖아, 그 누구 했대던데, 뭐 했대던데, 이거 하는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이 싹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나면 누가 제일 좋나요? 그 여인이 제일 좋아요. 여인이 제일 기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더하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녀를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자녀는 그 여인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에 마음고생하고 그 의심에 의해서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과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비두면은 계속 의심 사가지고 괴로울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번거로운 절차를 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절차를 다 이겨내고 결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 가운데 너한테 회복시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 많아요. 괴로울 때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저리치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것으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심과 그 불완전한 판단, 절대 누가 판단하지 못하게 해요? 남편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한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공의로 판단해 주신다. 그러니까 공의의 판단 앞에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참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이제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볼 적에는 우리 안에 사실은 죄악이 있잖아요. 이 죄악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준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또 우리를 상소할 거예요. 야,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네가 그 죄인이면서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야, 너 양심 없냐? 네가 어떻게 그 양심 가지고 교회를 가? 네가 그러고도 무슨 성도야? 너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냐? 네가 그러면서도 교회 갈 수 있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신 가운데 가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세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당당하게 가세요. 왜냐하면 따라했습니다. 나는 무죄한 여인이다. 왜요? 우리가 왜 무죄한 여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무죄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의 죄의 쓴뿌리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실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그 공동체 안에 거룩이 깨지지 않고 거룩이 망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